자,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일터는 나의 예배 처소입니다. 이게 소명과 일이라는 이달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두 번째 타임을 맡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일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런 장면, 사실 우리 지방이고 또 큰 도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공감대가 서진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드라마에 가끔 보면 저도 이제 그 서울에 살 때 출퇴근 시간에 보면 정말 치열하거든요. 네. 이 드라마의 이제 한 편에 이제 보면은 새벽에 이제 직장인이 눈을 떠요. 지난밤에 회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요. 막 겨우 막 씻고 머리 부수수 해가지고 막 넥타이를 여기다 메고 막 이렇게 뛰어나갑니다. 지하철에 탔어요. 지하철이라 하지 않죠. 지옥철이라고 하죠. 거기다 막 탔어요. 손잡이를, 자리도 없잖아요. 이러고 이제 매달려서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매달려서 가는 거죠. 매달려서. 진짜 사람이 많을 때는 이 손잡이도 부족하잖아요. 그냥 우우우 하면서 타고 가요. 거기서 이제 매달려 있는데 졸았어요. 불길해요.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릴 뻔했어요. 이게 이제 극적인 드라마의 얘기죠. 그래서 겨우겨우 그 정거장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막 계단을 뛰어 올라가요. 엘리베이터 앞에 가는데 이게 너무 피곤하니까 막 가다가 이제 상품을 얘기하면 되죠. 이게 이제 방송에 나오니까 어느 커피숍에 들려갖고 테이크아웃을 한잔 해요. 그걸 막 마시면서 막 들이키면서 엘리베이터 타는데 상사를 만났어요. 안녕하십니까? 자, 막 돌아가요. 근데 보니까 벌써 이제 관리가 안 돼 있잖아요. 이렇게 좀 한마디 듣고 씩 웃죠. 그리고 올라가는 장면들. 카메라가 그 직장인을 비춥니다. 클로즈업 합니다. 근데 배경음악은 어떨까요? 음악은 쓸쓸해요. 사실 그걸 보면서 웃기가 쉽지 않죠. 재밌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니까. 내일 월요일입니다. 와, 신나세요? 야, 월요일이다, 신난다, 막 이런 분 계세요? 몇 시간 후입니다. 이제 내일 출근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한번 이렇게 도전하기도 하죠.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일은 일이고 삶을 삽니다. 왜 그렇게 이 세대들이 그런 얘기를 할까 생각해 보면 부모 세대를 봤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70년, 80년 또 90년대 이어지는 이 시대 동안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청춘도 없었어요. 삶을 갈아 넣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재봉일을 하셨대요. 한창 그 재봉일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커가면서 봤던 건 저희 어머니가 밤을 깎고 통조림에 들어가는 밤 깎는 거를 되게 많이 봤고, 또 인형 눈알 넣는 것도 보고 그런 것들 되게 많이 종종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시골에 다시 들어가서는 늘 농사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 크고 나서 이제 장성에서 제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낀 세대들이잖아요. 부모는 부모대로 봉양을 다 해야 되고 자녀도 자녀대로 봉양을 다 해야 되는 시대. 근데 본인의 노후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세대가 저희 부모님 세대잖아요. 그 부모님을 보면서 자라난 세대가 이제는 일과 삶 사이에서 어떤 선을 긋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탄생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들의 이러한 표현과 또 이런 생각들이 결코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가 던지는 이 질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정확하게 답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요. 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일이 정말 예배입니까? 일이 예배입니까? 자, 근데 그 일이 예배인데 왜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막 지쳐서 쓰러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많은 분들이 이 노동을 조금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이 노동을 죄의 결과로서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 일을 하지 않고는 이제 먹고 살 수 없는 그 죄가 들어온 이후에 쉼없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굴레에 들어간 게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노동이라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주와도 같고 죄의 결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그 죄를 짓기 이전에 그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전혀 그 일의 본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거. 오늘 제가 11조에 대한 얘기를 했듯이 모세 이후에 규례화되었던 제도화되었던 11조와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 나왔던 11조의 의미가 다르듯이 이 일에 대한 개념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서의 인간의 노동과 또 그 이전에 나온 그 노동은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도 전에 흠없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 또 하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모든 옵션이 다 갖춰진 그 동산에다가 아담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야, 다 먹어, 다 놀아, 푹 쉬어. 그래갖고 이 아담이 거기 가서 맨날 주구장창 드러누워서 먹고 싸고 하면서 나중에 살이 쪄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빈둥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아담을 두지 않으셨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흠없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담이 빈둥거림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함으로 이를 통해서 이 자신의 형상을 드러낼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원어 하나를 봐야 되는데, 금방 읽었던 본문 안에 경작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경작했다, 일했다 이런 말이죠. 일했다. 근데 이 원어에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이 단어가 경작하다로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아보다. 뭐라고요? 아보다. 근데 구약 전체에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일하다, 섬기다 뜻이 있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원어인 아보다가 뭐라고요?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으로 완전히 이것에 겹쳐져서 쓰여집니다. 자,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애초에 일, 예배 이 단어가 따로 없었어요. 보십시오. 금방 돼.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이 모든 안에 교집합이 뭐예요? 아보다, 경작하다 이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았다. 한 단어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과 속에서 누군가는 직장에 가서 일을 하시겠죠. 또 거기 가서 또 가게를 하신 분들은 손님을 맞이하겠죠. 또 가정주부들은 가사를 시작하실 것이고, 또 애기 엄마들은 애기를 또 돌보면서 기저귀도 가리고 이유식도 해먹이고 젖도 물리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 모든 수고가
창세기적 의미에서는 뭐다? 예배입니다. 예배. 아보다가 되는 겁니다. 예배다. 우리가 오늘 주일 오전에 막 찬양하고 그렇게 했던 그 예전을 갖춘 그 예배가 아니라, 그 또한 예배겠지만, 근데 그것만이 거룩한 예배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에 돌아가서는 모든 하는 그 일들,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적 의미로 얘기한다면,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도들의 이 평범한 직업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가면, Persona of God. 그러니까 가면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성도들의 직업을 가면, 하나님의 가면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요, 새벽에 밭이나 논으로 가서 열심히 일하는 농부의 손을 통해서, 또 밀가루를 반죽하는 그런 제빵사와 또 이 쌀을 또 가공하는 그런 수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직업, 그 직업에 정직하게 종사하고 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면, 그 평범한 그 직업 뒤에, 그 가면 뒤에 세상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일에 지금도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일하는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에서의 일과 섬김, 이 모든 것이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코 절대 틀리지 않은 얘기고, 그게 맞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이 예배라니. 왜냐하면 일이 너무 힘든 분이 있잖아요. 와, 내가 진짜 3교대, 2교대로 하다 보니까 밤낮이 바뀌어갖고 막 바이오리듬 다 깨지고 막 죽을 지경이에요. 피부 트러블 나고, 세상에 주말에도 나오래요. 주말 출근도 해야 돼요. 이걸 예배라고 생각하고 다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런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일이 예배라고요? 지금 제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뭐 이렇게 마음속에 분노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내 얼굴 보니까 그렇게 분노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여러분,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었죠.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의 노동자들이 얼마나 역사 속에서 혹독하게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영국에서 일어난 이 그 산업혁명이 사실은 뭐 그 나라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70년대 뭐 이럴 때는요, 그 전태일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 공장에서 10살 이런 된 친구들이 그 재봉틀 앞에 앉아갖고요 14시간, 16시간 일을 했어요. 그 기계 앞에 묶여서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착취당했단 말이죠. 우리나라의 그 경제개발 됐던 그 시대에 수많은 우리의 부모 세대가 자식의 얼굴을 아예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공장과 사무실에서 청춘을 속된 말로 다 갈아 넣었습니다. 그 10대, 20대, 30대의 그 아름다운 그 시간들을 그 공장 기계 앞에서 다 갈아 넣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안 그런가요? 성과, 실적, 그런 데이터들 앞에서 인간은 지금도 여전히 부품처럼 그렇게 다뤄지죠. 소모품처럼 다뤄집니다. 그래서 워라벨이라는 말이 이 시대에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게 결코 아니죠. 그것은 그 일 때문에 내 삶의 전체를 다
내 가정과 내 자식을 다 갈아넣는, 내 건강마저도 다 삼켜지는 그 상태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반항이자 정당한 저항의 언어이지 않은가.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저항의 언어보다 훨씬 먼저 더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답을 주었습니다. 자, 십계명의 넷째 계명, 무슨 계명이죠? 다른 신, 우상.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다른 신, 우상,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계명을 보십시오. 출애굽 20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후반절인데 시작.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머무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 뒤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5장에서는 그 이유를 밝히는데,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멘.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그 처절한 노동 착취의 땅, 어디였죠?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분이죠. 바로는 그냥 입에 입 벌어쳐 놓겠어요. 게으르다, 게으르다, 일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착취의 그 현장으로 완전히 몰아넣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가장 먼저 주신 명령 중 하나가 뭡니까? 쉬어라. 심지어 종에게도 쉼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노동이 인간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강력한 방파제예요. 그 노동이 인간을 감히, 그 가정을, 그의 건강을 삼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강력한 방파제,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실 때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바로처럼, 우리가 다닌 기업의 그 수장들, CEO처럼 생산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신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생산성으로, 효율성으로, 그 데이터로 우리를 매기지 않으세요. 성경적 노동관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성경적 노동관은 쉬지 말고 일하라, 이게 워커홀릭의 신학이 아니에요. 죽도록 일하라, 쌓아 올려라, 이만큼 드려라.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되게 익숙해요. 뭔가 이만큼 쌓아 올려야 마음이 든든하거든요. 이만큼 드려야 뭔가 된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성과로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워커홀릭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일도 예배지만 쉼도 예배다. 주일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죠. 주일에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듯이, 여러분들이 가족과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그 웃는 그 시간,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누리는 그 시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그러니 이 워라벨을 외치는 이 시대의 목소리를 세속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정죄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그 갈망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심어두신 그 안식의 본능, 우리 안에 있는 그 안식의 본능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죠. 세상이 말하는 이 워라벨은요, 이 일과 삶을 완전히 이분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과 개인의 삶이 전혀 다른 것이다, 이건 별개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일과 쉼, 이 모두
이 모두를 한 분에게 드리는 것이죠.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일과 쉼, 이 모두를 같은 한 분에게 올려드리는 것. 일할 때도 주님을 위해서, 쉴 때도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삶 전체가 하나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뒤에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23절이 이 균형을 완성시킵니다. 자, 2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자, 바울 당시 이 로마의 노예에게는요, 인권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노예는 소모품이고 개인 소유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요,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4절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너를 진짜로 다스리는 분은 로마 귀족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너의 참된 상전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를 두 방향으로 자유케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상사의 인정, 나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나의 상사, 아무튼 그 사람의 인정이나 또 성과의 지표가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나는 굉장히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여길 때가 많아요. 제가 아직 이제 드라마를 좀 보고 있는 중인데,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그 드라마가 저에게는 인생 드라마가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거기서 나오는 감독을 제가 유심히 보고 있어요. 상사의 인정이나 성과의 지표, 뭔가를 해냈냐 안 했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감독을, 제가 이제 이 드라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못 보신 분도 계시니까, 아무튼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삶을 막 갈아놓고 그러지 않습니다. 영혼이 되게 자유롭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뭔가를 해낼 때 그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증명되느냐, 그 결정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은요, 사람의 눈치를 보며 눈가림으로 대충 일하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의 상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전이신데 여러분 대충 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대충 삶을 사시는 분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딜 가든 인정받고 어딜 가든 정말 성실하고 신실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상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막 성과주의, 뭔가 더 잘하려고 해내는 그런 성과주의의 노예가 아닌 거잖아요.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그 삶 자체가 그냥 예배가 되어지는 예배자의 모습일 뿐이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관점이 너무너무 다르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성공이라는 우상 숭배에서도 또 일에 잠식된 삶에서도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자꾸 잊어버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가치가 연봉이나 또 숫자나 명함에 있는 직함을 통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은요, 일을 회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터 역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파송한 거룩한 예배의 처소이기 때문에, 성소이기 때문에. 그러니 내일 아침 이제 월요일이 시작될 텐데 여러분들이 오가는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또 사무실 앞에서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흘리는 땀, 수고,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처음에 얘기한 경작하는 것,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의 수고가. 그리고 그 하루를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쉬는 시간 역시 뭐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예배다. 일과 심, 오라벨처럼 이분화시킬 것이 아니라 이 모두가, 이 두 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오늘 나 주님 앞에 예배 드렸어. 끝! 내가 오늘 3부 예배 드렸어. 헌금 드렸어. 예배 끝! 이게 아니잖아요. 예?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모양들, 오늘 저녁에 돌아가서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저는 그러면 안 되는데 내일은 꼭 치킨을 먹을 생각이에요. 주말이 되면 그렇게 치킨이 먹고 싶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내의 핀잔 소리가 있겠지만, 살찐데 왜 자꾸 먹냐고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치킨을 먹을 생각입니다. 그 또한 저는 예배라고 여길 거예요. 제가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할까요? 치킨을 들고 막 흐뭇해하는 저의 표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소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예쁘시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